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아는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불렀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참 좋은 찬양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포근함과 그리고 자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송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라는 그 가사를 보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뭐라고 그러나요? 마음에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사의 내용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같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라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다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위만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큰 바위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 바다로 옮겨져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겠지요. 근데 큰 바위 같은 믿음 대신에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랄 같지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숲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에 비하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그 숲 속에 살기 때문에 숲을 때로는 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노랫말에 보니까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더라라는 그런 노랫말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숲 속에 파묻혀 지내지만 이제는 거기서 잠깐 발을 옮겨서 그 은혜와 숲을, 긍휼과 숲을 우리가 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각별하고 놀라운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부흥에는 늘 수반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갈 길로 갔어요.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은 다른 것들하고 절교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은혜 받을 때는 끊었다가 또다시 이어졌다가 하는 생활을 계속 반복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 참아주시면서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4분의 1, 나는 시간 를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죠. 와,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을 입으면서 살았구나.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들이 깨우친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교제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국민 하나님. 그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자신들이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자기들을 돌봐주신 것이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그들의 비친 하나님의 모습, 긍휼과 은혜가 그야말로 숲처럼 풍성한 하나님임을 여기서 경험한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하고 똑같음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 고비 넘기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신 거죠. 끊임없이 용서하고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며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 하나님을 오늘 느헤미야 9장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들의 부흥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들이 끊임없이 이거 방황함에도 되는 거잖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끝까지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쭉 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대로 나온 거죠. 그대로 등장했어요.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숲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 그들이 깨달을 때 또한 그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거죠. 오늘 불렀던 찬송,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다라는 가사대로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뭐를 하셨느냐? 더디 노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감싸 주었음을 보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하나님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개입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내 인생 한번 돌이켜보면 고비고비가 많이 있었고 그래도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삶의 모든 길이를 보고 지나왔던 일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이거는 Amazing Grace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가 될지언정 삶을 돌아보면 Amazing Grace예요. 그리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럴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라는 고백도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은혜를 생각하면요.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을 긍휼과 은혜로 돌봐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앞으로 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들이 그들 앞에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는 순간 회개가 터져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9장 말씀의 중반 이후부터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열려서 그들의 죄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 제 친구 하나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신학교회를 갔는데 신학교회 갈 때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회 간 것이 아니라 이분은 대학에서 정치를 전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던 것을 보면 신학교에 가서 예수에 관해서 내가 좀 배우면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어요. 정치를 하려고 신학교에 갔든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갔든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분이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한 10초도 채 안 됐던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 10초 동안에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쫙 한꺼번에 다 보이더래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전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해 놀라우신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긍휼한 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와 긍휼을 입었는데 그것을 거역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 한 줄 한 줄을 들으면서 백성들 그들의 죄악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생각이 난 거예요. 조상뿐만 아니라 생각이 났던 겁니다. 죄가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무엇이 이들에게 떠올랐는가 하면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들을 감싸 안아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숲이 그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요. 3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31절을 보시면 주의 크신 긍휼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느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매번 그렇게만 기도했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대요. 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도 보면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주 멸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지. 제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쟤는 은퇴하시고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그분 아주 진솔하게 자기 신앙을 잘 표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던 것이 응답됐다고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저희들을 불렀어요. 저희도 그분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분이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잘 알지요. 근데 제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응답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매일 울었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도 함께 우시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숲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이들이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느헤미야서 9장 38절을 보시면 이들의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결단한 거죠.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라는 것은 9장 1절부터 37절까지 나왔던 끊임없는 자신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함,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숲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결단을 했을까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지만 또한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자. 그래서 성명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자들과 레위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휼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죠.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숲을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내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우리가 노트에 써도 되고 성경책 한쪽 구석에 써도 되고 나만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휴대폰에다 글을 써서,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순간순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내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시 맡겨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긍휼의 자취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났던 것을 돌아보며 잘못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지나간 과거를 그리고 현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의 숲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새롭게 소망과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드립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며 새롭게 헌신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